2020년 첫 금요 심야 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로 영적 재단을 쌓으시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바뀌니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를 보시면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표어가 바뀌었지요. 표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희년을 선포하라. 2020년은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있어서 설립 50주년, 영적으로는 희년을 맞는 해입니다. 영적 희년을 맞는 이때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영적 방향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 안식이 뭔가요?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안식하는 해이고 쉬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면 예배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쉼과 위로와 회복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회복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 회복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원래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과거 영동중앙교회가 제일 좋았던 그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항상 우리의 목표는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성경이 계시해주는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동중앙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성경이 계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발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발판. 여러분, 희년이라고 해서, 안식하는 해라고 해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2021년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새 가족들이 힘차게 교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교구와 부서가 힘있게 도약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발판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 회복, 발판, 안식하고 회복하고 발판 만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일들, 은혜로운 일들 많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작년 12월에 텅텅 비었던 헬스장이요, 2020년 1월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회원들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새해에 건강의 변화, 삶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큰 탈 없이, 별일 없이 이 한 해가 그냥 무던하게 지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요,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요 2020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딱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쫙 가는데 젊은이들이요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나 봤더니 여러분,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유흥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저 청년들 예수 믿고 다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요, 새해를 맞이하여 옛것 버리고 새 마음으로 좀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힘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고요, 25세에 남유다 13대 왕으로 즉위해서 29년간 다스린 왕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요.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때는 국내적으로 극도의 종교적 부패와 타락이 있었고요, 국외적으로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했을 시기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끊임없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국가적 위기가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래도 북왕국이 망하는 거 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보고,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 보면서 여러분, 역사를 통해 교훈을 삼았는지 몰라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망하는 거 보면서도 교훈 받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 섬기는 산당을 재버렸습니다. 주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우상 타파에 힘썼고요, 성전을 수리하여 성결하게 만들었고,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우상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히스기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청 잘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행하여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병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살 수 없는 병, 반드시 죽게 되는 병, 인생에 찾아온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의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언제 유언 남겨요? 이제 호흡이 간달하면서 숨이 넘어갈 인생의 마지막 그때의 유언 남기지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히스기야는 죽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두 가지 기도하지요. 첫째는 벽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통기도입니다. 벽기도가 뭐예요? 벽을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통기도가 뭐예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이놈아, 너 가서 저 벽 보고 서 있어. 무엇인가 잘못하고 책망받을 일이 생겨서 벽 보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벽을 본다는 것은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지요. 세상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세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통곡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의 신분 차릴 때가 아니에요. 왕의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다 훌훌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면서 엉엉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잘 살았거든요.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군사 18만 5천 명 데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공하고 포위한 다음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위협하고 협박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37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준다고 하는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다 무찔렀다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너희들 공격할 때인데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조롱하고 조소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한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 15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37장 20절은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37장 35절 36절 여러분, 이사야 37장 35절 36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대적을 죽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은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 대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죄를 범해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이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살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 제거하고 우상 타파에 힘쓰고 성전 수리하고 성결하게 만들고 유월절 절기 지켜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응답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대적을 죽이는 것은 합당한데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불평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그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높은 위치잖아요.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여봐라 좋은 의사를 좀 데려와라. 여봐라 좋은 약재를 좀 구해와 봐라.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인생에서 만난 그 위기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벼랑 끝에 자신이 몰렸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선택할까요? 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까요? 나라의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은 제가 섬겼던 교구의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머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요. 아빠 머리 아파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그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애가 계속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일반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응급으로 CT를 찍었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사진에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었어요.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는데 결과가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5시간 수술 예정이었는데 새벽 3시가 되어서 마쳤습니다. 12시간 수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술을 해도 종양의 50에서 60%밖에 제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지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아이의 아빠가 병실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그냥 머리를 두 손으로 꽉 감싸쥐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서 병실 들어가서 아이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딱 했는데 옆에 있던 아빠하고 엄마가 펑펑 웁니다. 제가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사람 눈치 보는 건 좀 미숙해도 하나님 눈치는 제가 좀 보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주간에 한 주간 기도원 사역이 있어서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저녁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로 결정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거든요. 의학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제가 무슨 수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수술비나 치료비를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요, 가장 위력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상황과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나 더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바다 위를 일어나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라. 기도하면 근심, 걱정, 염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 근심, 내 걱정 우리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원망 불평을 닫고 기도의 입을 크게 넓게 벌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결국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히스기야는 병들었잖아요. 결국은 죽어요. 지금 죽든 나중에 죽든 히스기야는 유한한 인생이요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너 가서 유언하라고 이야기해라. 히스기야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해라. 여러분, 곧 죽을 건데 꼭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를 살리세요. 5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말씀합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살려주려고 기다리신 하나님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히스기야 기도 속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행했어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심은요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행한 것은 옳은 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 정직하게 살면 되지,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지, 예하면서 그냥 살면 되지, 옳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되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좀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면 되지.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86세가 되신 은퇴 권사님이 계십니다. 딸이 3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권사님이 70세가 되던 해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무엇이 발견됐는가? 혈액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온 가족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치료해야 할까? 어머니와 자녀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히스기야를 15년 살려주신 것처럼 저희들 어떤 치료 행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엄마 15년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꼭 이 방법이 옳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019년도가요 딱 15년 되던 해였고 권사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가족 안에 어떤 열매가 있게 된지 아세요?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은혜가 안 부어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기도했을까요? 일반적인 기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한 통곡으로 벽기도 통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갈급한 기도, 절실한 기도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소갈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포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앞선 문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가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아내 맞이하고 자녀 낳고 살아라.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부르짖으면 기도를 듣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70년 생활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70년이 더 연장됩니까? 기도 안 하면 70년이 더 길어집니까? 만약 부르짖고 기도하면 70년 포로 기간이 짧아집니까? 더 단축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70년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에요. 70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단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한다고 해서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 일어나나요? 기도하면 그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70년의 시간 차면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재앙과 같은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며 주가 주시는 위로와 힘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공급받아 그 재앙도 평안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상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니까 아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상처가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평안 주시고 미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 나누고 아픔 나누고 그래 힘들었지 함께 부둥켜 얼싸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나누어야 하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미래 주시고 희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벽기도, 통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자는 증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눈물 보셨으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나라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징조이고 증거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증거 주셨다면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순종의 삶이었다면 이제 진실과 전심, 진실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진실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허락된 시간 15년입니다. 나라에 의하여 허락된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몇 년일까요? 이 땅의 삶, 하나님이 몇 년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지낼지 그 연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징조와 증거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증거도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어진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징조와 증거,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호흡이 닿을 때까지 기도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과 주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